맞는 주의를 이렇게 특별한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모습에 큰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 생일이라고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40회를 맞는 한샘교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보를 보니까 성주산교회, 성주산교회가 합병을 한다는 그 소식이 여기 적혀 있어서 또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 고향이 같은데 강원도 인제군 인제요? 목사님은 상동리? 남북리. 저는 합강리 출신입니다. 합강이라는 데는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남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합해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었는데 이름하여 합강.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헤엄도 치고 스케이트도 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성두산교회, 한샘교회가 합병을 해서 합강을 이루는 에스겔 성전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헤엄을 칠 수 있는 큰 강이 된 것처럼 우리 한샘교회가 큰 샘, 합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좀 빠뜨리고 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모르는 교회에 온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서울에서 23년 목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개척해서 섬기고 조기 은퇴를 하고서 이제 인도에 선교 사역을 떠났었는데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한샘교회. 그리고 설립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설립하는 주일도 같아요. 1981년 2월 15일 둘째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 같지 않고요. 아주 편안한 마음이 돼서 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 가까운 가족적인 분위기를 좀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해 주실까요? 압도적 은혜.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은혜. 압도적 은혜. 저는 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단어를 듣든지 보든지 하면 꼭 집에 가서 한문으로 살펴보고 또 영문으로도 살펴보고 또 성경도 찾아보면서 말 뜻을, 낱말 뜻을 살펴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도적 은혜라는 제목을 만들면서 압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문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깃을 엄자 그 안에다가 싫어할 염자를 집어넣습니다. 그 싫어할 염자는 날일 위에 밑에 다로를 쓰고 옆에다가 개견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흑토자를 썼어요. 도자를 보니까 사람 인변에다가 다다를 지에다가 칼도자를 썼더라고요. 이거를 한참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안 좋은 땅 기슭에서
달이면 달마다 날이면 날마다 개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칼에 맞아 죽는 사람, 그런 인생,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좋은 일에 압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압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에 압도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고 또 저도 만나시고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압도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쓸 때는 쓰면 안 돼요. 술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마약에 압도돼도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의 영향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 정치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여기에 압도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정말 압도적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니까 죽은 생명이 산 생명이 됐어요.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됐고, 맨날 거짓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삶이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추구하고, 다 완성하지는 못하지만은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여기 좀 강조를 해주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그냥 풍성함을 그래도 되는데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뉴턴은 이 말씀을 기인해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은 그의 5대 교리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놀라운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거를 나 나름대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압도적 은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왜 압도적인 은혜인가? 성경은 왜 압도적인 은혜를 말씀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첫째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은혜는, 자, 옆에 분을 좀 보시면서 더 좀 친해지면 좋잖아요. 오늘 생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옆에 분을 보시면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같은 표현을 반복을 해요. 2장 5절에 올라가서 한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더 거슬러 위로 올라가서 1장에서 보면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6절 7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도 죽은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적으로 죽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진행형. 이렇게 성경을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생명, 이 죽은 생명이 사는 비결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큰 공포심을 갖습니까? 왜 병이 나면 괴롭고 힘들죠? 그 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왜 그렇게 힘들죠? 해결 안 되고 끝까지 가면 그것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자, 그래서 많은 인류의 역사는 이 죽음의 숙제를 내면서 그 숙제를 푸는 노력을 해왔는데, 어느 한 사람도, 또 어느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준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말해준 사람도 없고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푸는 방법도 없고 푸는 사람도 없고 푸는 그 무엇도 없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가 되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전혀 절망 가운데 이미 죽은 것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생명에 대한 미래가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내 생명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런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8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또 같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더 좀 앞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8절까지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이런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주인공이 됐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예정, 택정으로 시작이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 구원의 진행은 죄의 문제는 용서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용서, 구속, 배속, 이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정과 택정으로 시작이 되고 용서로 진행이 되고 결론은 이제 생명, 영생으로 귀결이 되죠. 이제 이 예정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 용서하심을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을 하죠. 아까 우리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저는 매일 이 고백을 해요. 새벽마다 이 고백을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때 사도신경 하시나요? 할 때도. 이게 저는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사도신경을
잘못 오해가 되면 주문같이 되어지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귀결을 되는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관계없는 고백이 되면 이건 주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용서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보니까 자, 이게 예정도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로 예정을 하셨대요. 용서도 내가 용서받을 게 있어서 용서가 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무엇으로? 정말 한샘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를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면 어떤 때는 이 믿음은 내 거구나. 내가 만든 거구나. 그래서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압도적인 이런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는 거 확신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참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 낮 시간이 몇 시까지 보통 예배를 드리시죠? 끝나는 시간 20분 정도까지. 네? 12시 20분에 끝나요? 네, 그 정도 가까이. 저는 12시 10분을 넘겨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럼 좀 안심을 해도 되네. 네. 제가 지금 안경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거의 그냥 뭐 원고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자연스러워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12시 10분까지만 끝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생일날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서 축하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생일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격의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압도적인 은혜이고 이 압도적인 은혜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없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자, 본문 10절 말씀,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적이 단순해요.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약자로 선행, 선행하게 하시려고 이 압도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구원 받으면 되지. 왜 바울 사도를 자꾸 토를 달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 주셨으면 됐지. 뭐 왜 토를 다시고 이런 요구를 하시지?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 창세전에 벌써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이 같으니까 뭐 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택정된. 근데 그 택정을 하실 때에 같이 묶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목적을 함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차서, 구원의 과정,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나요? 구원의 차서. 순서 기억을 하시죠? 예정, 부르심, 중생, 칭의,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이 영화. 이래서 이런 구원의 과정이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한데, 여러분 40년 전에 이곳이죠. 교회를 세우신 곳이 여기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옆쪽에 또 있었습니까? 아무튼 한샘교회가 탄생이 돼서 40년을 지금까지 오셨는데,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길다면 긴 세월 동안인데 이 40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밟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 속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과 이제 회개를 통해서 중생,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의로운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간단 없이 부담 없이 해나가는 일, 성도의 견인적인 걸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면서 선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영화로워질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이 한샘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하심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죠. 계속해서 선행하심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하시는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직설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직접. 누가?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친히 하신 말,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까 구원을 이루신 이유와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는 걸어 선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인간적으로 선한 것,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는 이 선행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모든 가치가 담겨져 있고, 모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고백도 하고 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래요. 야고보서 2장 22절 외우기 쉬워요. 야고보 2장 22절 2.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케 된다.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의 행함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100% 이상으로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아무런 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 맞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선행을 강조하는가? 바로 이 선행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만 살피고 마치겠는데, 첫째로
우리가 흔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제가 작년 2023년 12월 24일부로 이제 목회 은퇴를 하고 2024년 1월 11일부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인도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마지막 설교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목회를 내려놓는 그런 설교니까 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주시는가 하면 자, 이제 구원도 알고 교회도 알고 구원도 알고 일꾼됨도 알고 그럼 마지막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착한 사람 되는 거더라고요. 착한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1년 동안 매주 그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고 마지막 설교를 착한 일을 넘치게 그렇게 하고 이제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하신 막바지 사역 중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은 소자와 같은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고 그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먹을 거 필요로 하는 사람, 마실 거 필요로 하는 사람, 입을 거 필요로 하는 사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집을 나와서 요랑하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 안식처가 필요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감옥 혹시 가보셨습니까? 감옥 경험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계시나요? 안 계시죠? 오, 다행이네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영등포 교도소, 영등포 구치소 종교원 한 2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많은 수감된 사람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좀 도우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는 척을 하고 말을 건네고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나한테 한 거다. 근데 이런 걸 안 한 거는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영벌에 어느 쪽에 있는 사람? 염소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른쪽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중요한가.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와 같은 거예요.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확증하고 증명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봉사와 구제입니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구제할 일 생기면 앞장서 가세요. 몇 해 전인가요? 오래전에 우리 강원도 인제에 아주 기록적인 비가 내렸는데 저희 선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강제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마어마한 비가 300몇 미리가 그 시간당 그렇게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제 형님이 살고 있는 선산이 있는 곳이 덕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을 하나가 완전히 흙에 바위에 묻혀가지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서 보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수복이 돼서 이제 합강에서 살다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쯤에서 이제 덕산이라는 데 가서 살았는데 제 고향이 흙에 잠긴 거예요. 호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금 광고를 하니까 모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제일 우선 급한 일부터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때 원종문 형제가 원통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했더니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저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큰일 아닌 작은 일 같은데
이 한 번의 일 하나 가지고 지금도 제가 칭찬을 받아요. 그 이순선 군수님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리고 또 12사단장을 한 장경숙 상 제 후배인데,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지금까지 광고를 해줘요. 예. 봉사하고 구제하는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소문을 내주고, 또 그런 목회자라고만 얘기를 해주니까 괜히 좀 쑥스럽고요. 그게 큰일 한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평생에, 저는 제가 제 돈 가지고 간 거, 물론 저도 좀 했습니다만은, 광고해가지고 모은 돈 가져가서 전달한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돈 모으는 것도 그렇고, 예, 일을 구체적으로 행해가는 그런 일들도 내 거 아닌데, 나를 통해서 내가 심부름만 해도 같이 하시다. 내가 심부름만 해도 큰 상을 받는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냉수 한 그릇 가치조차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아주 확언을 하십니다. 봉사 구제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직도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은 굶어서 못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게 다 보니까 뭐 얼굴 표정들도 좋으시고 옷차림새도 좋으시고, 예. 이렇게 특송할 때 또 악기도 다루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제가 우리 딸이 지금 김포에 이제 시집가서 살고 있고, 아들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딸이 항상 보면은 저한테 농담 겸 진담을 해요.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돈 없는 사람이 나야. 구제 대상이 나야. 그래서 매번 올 적마다 손을 냅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김포에 가서 오늘 밤 자고 어딜 또 계획을 세워 가야 되는데, 오늘 틀림없이 또 뜯기게 생겼어요. 구제 대상 1호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도움이 필요 없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20일 전, 한 달 안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저희 그 동기생 중에 김형섭 목사님이라고, 군목 출신인데, 육군 군목 중령 예편을 했어요. 예편을 하고 한국중앙교회에서 부목을 좀 하다가 그 전라도 군산에 가가지고 그 청병을 받아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그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그 친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하여튼 주일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은퇴한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주일. 내가 섬기던 교회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무 교회나 갈 수 없잖아요. 저도 지금 은퇴한 지 1년쯤 넘어갔는데, 한 60의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네, 제가 아산시에 사는데, 온양에 살고, 현재 살고 있는데, 뭐 김포 할 것 없이 5, 60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내가 이제 은퇴 후에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출석할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아직도 못 정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한 두세 교회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주일을 나눠서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 김영석 목사님이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안다고 저도 그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를 이제 내가 오늘 가는 교회, 이 섬기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그 출석을 하고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그 교회에 안착이 되게 됐어요. 그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도 그렇고, 그분은 그 연금이 많아요. 그 고급 장교였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연금이 한, 2배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가서 살펴보니까 제일 내가 도와야 될 분이 누구냐. 도와야 될 사람, 바깥에서 안 찾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시더래요. 사모님이 제일 고생을 하시더래요. 물론 물질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목회자, 목사님을 협력을 하고 내조를 하고 교인들 섬기고. 우리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시죠? 안경을 예, 뒤에. 그 사모님 계셔서 좀 부담스러워서 좀 자유롭지 않은데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불쌍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그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예. 우리 집사람을 봐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이제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11조도 하고, 감사예물도 하고, 꼭 이제 그 평신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평신도 입장이 돼가지고 맨날 헌금을 하라고만 강조했던 분이 이제는 그 설교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을 이제 종류대로 또 목적대로 헌금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비밀로 해달라는 전제를 달고서 사모님께 몰래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이, 예, 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모님한테 금요봉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모님한테 매월 도움을 받는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굴색이 달라졌대요. 말투가 달라졌대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작은 교회가 지금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도와야 돼. 내 헌신이 필요한, 내 봉사가 필요한 그런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를 확장을 시켜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 샘은 물이 넘치는 거거든요. 샘이 넘치는 샘을 한 샘이라 그러거든요. 봉사와 구제의 샘이 넘쳐나서 이웃을 적시고 우리 민족을 적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하는 세계를 적실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행에 성경을 제가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해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선교더라고요. 전도더라고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도 그걸 지상명령, 대위명령, 마지막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별칭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성령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습니까? 안 하는 사람 같습니까? 예? 그거 저 모욕하시는 거예요. 저 고생 무척 했습니다. 하여튼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요. 빚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제 목회를 두 군데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류동 개봉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로구로 바뀌었는데, 영등포구로 있을 때에 제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81년도에. 그때, 하여튼 제 개척 당시에 저를 찾아와 주신 최초의 주인공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오늘 제가 빚 갚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그때 찾아주신 거, 지금 내가 지금 갚는다 그런 생각을 일부러라도 해야잖아요. 그런데, 목회가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제가 29살에 결혼을 하고 30살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두난방, 아무것도 모르는 이 풋내기 같은 사람이 이 일 저 일
부딪히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목회가 시작이 되기까지 왔는데 초창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남부순환도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개봉동을 있고 저쪽 어느 쪽입니까? 그 신림동 쪽으로 가는 남부순환도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정류장에 버스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안 와가지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제까지 개봉동에 살아야 되나? 이름도 개봉이 뭐야? 개봉이. 오류가 뭐야? 오류동 개봉동부터 오류동이거든. 여기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시간이 어떻게 되나? 5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개봉동을 떠날 방법이 없을까? 그 말은 뭐냐면, 목표를 포기하는 길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압도해 오는, 정말 그때 그 압도하는 그 감정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불현듯이 생각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뭐냐니까, 그 제가 서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데 육교가 있습니다. 근데 육교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동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한성교회라고 그 교회에 있을 거예요. 합동적 교회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저가 또 이제 연관이 있어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도 가까이 지내고 그러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육교를 건너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육교를 안 건너고 노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육교 없죠? 육교 밑으로 그냥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일주일 전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상실시키실 때 너 죽을래?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환장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야, 그때 그 압도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고 지금까지 목회 안 한다는 소리 안 하고 선교 안 한다는 소리 안 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남대문 교회 출신입니다. 거기 통합주 교회인데 배명준 목사님이 제 은사시고 제 양아버지이시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년을 그 목사님 댁에서 가정교사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을 배우고 신학교를 안내를 받아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입학하는 날 저를 앉혀놓으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 또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 신학교 가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세 방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3방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3방이 뭐냐 했더니 책방. 목사가 책방. 책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골방. 기도 안 하면 목회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방. 근데 그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 가니까 거의 모든 그 목회학을 가르치시고 설교학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방, 골방, 신방. 그러면 목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목회에 실패하지 않는 비결 3개가 있다. 삼욕을 멀리해라. 물욕, 돈 조심해라. 성욕, 여자 조심해라. 명예욕, 명예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아주 각인이 돼서 신학교에 갈 때와 목회를 시작할 때 축복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책방 그렇게 안 좋아해요. 골방 별로 안 좋아해요. 신방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가끔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내용도 그런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래요. 아주 골방에 있는 양반. 골방이 무슨 방이요?
기도방. 뭐 금식.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금식하는 얘기를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하여튼 대화를 하면 지금 금식 중이시고 그래서 식사 좀 제가 대접을 하고 그러면 금식 중이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책방 주인. 맞아, 책방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가 하면 출판사를 경영을 하시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 장립하고 하면서 좀 책이 필요해서 봤더니 목사님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용으로 좀 구입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 잘 만나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책방 주인공 목사님. 할렐루야. 골방 주인공 목사님. 할렐루야. 신방 주인공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명예욕도 없으신 것 같고 물질욕도 없으신 것 같고 사고 안 치셨잖아. 사모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좀 거기 좀 한 다리 끼고 싶어요. 그게 성공한 목사는 아닌데 실패하지 않은 목사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국가, 정치, 뭐 경제, 사회, 또 교회도 들여다보면요, 을씨년스러워요. 이게 을씨년스럽다는 말을 제가 또 그저께 찾아봤다. 네. 을사보호조약이 있었던 을사늑약의 해가 있죠. 지금부터 60년 전 을사년입니다. 우리 외교권을 빼앗겨가지고, 일본에 빼앗겨가지고 치욕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대요. 너무 을씨년스러워.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교회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을 또 자세히 봐도 너무 을씨년스러운 모습들이 많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뭐 부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을씨년스러운 금년 한 해를 극복하고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상, 그런 국가상, 그런 내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소망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결론적으로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미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이 압도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잊지 않으면 된다. 지켜나가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받았으니 이제 이 압도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되 봉사와 구제에 힘쓰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셔서 이 한샘 교회를 큰 강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섬겨 나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